우리 이 시간 같이 상고해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회하였느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전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나누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우리 본문 말씀 32절에 보시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많은 행적과 또는 예수님의 많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오늘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귀한 말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배고픔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풍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32절부터 보시면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를 하러 갔다 왔어요?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에 갔다 왔는데 아니 그새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거를 갖다 드렸냐라고 하는 장면이 3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라고 말하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구해왔는데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라고 한 것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숨겨지고 감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을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돼요?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무리 숨겨지고 감추어질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게 되고 알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신 많은 행적과 많은 말씀은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뜻은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숨겨지고 감춰졌던 말씀도 결국은 뭐예요? 때가 되면 알려지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니까 어떠한 양식이라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먹을 음식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양식은 뭐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거는 육의 양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으면 왜 음식을 먹죠? 뭘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양식이라는 거는 먹기 위한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양식이다. 즉 뭡니까? 영적인 양식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을 가리켜서 또한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가서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떡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건 뭐라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말하고 있죠. 근데 50절에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죠. 이거는 육의 양식을 말하는 것인데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대비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양식, 육의 떡을 말하는 거에 아니라 나는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추어두고 숨겨놓은 양식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생을 받을 수 있는 떡이다라는 것으로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너희가 이거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우리 그 본문 우리 다음 말씀 보실까요? 우리 35절 가서 자, 이 온전히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나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떠한 거예요? 감추어지고 숨겨놓은 바로 양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보시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한 것을 보니까 지금은 어느 때라는 거예요? 뭐를 심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를 심어야지 넉 달 정도 흘러서 추수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래요? 예수님은 이 못 심을 때인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농사 짓는 법을 잘 몰라도 언제 못 심을 때인지 언제 추수할 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밭을 보고 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래요? 밭을 보라!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뭐예요? 실상의 이 땅에서 추수하는 농사를 짓는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즉 오늘 이 말씀도 바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자 하는 실상의 말씀으로 깨달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아직 못 심을 때에
이 추수할 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느냐? 자, 그럼 이 예수님께서 추수한다라고 하는 그때는 과연 어느 때냐라는 것이죠. 그 말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가서 볼게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때는 뭐래요? 세상 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때는 언제라는 겁니까? 세상 끝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는 못 심을 때를 가리켜서 추수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에 되어질 일을 지금 말씀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끝에 되어질 이 추수 때에 추수하기 위하여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씨를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지금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 아까 봤던 말씀, 지금 보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 보시면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씨를 뿌리는 게 인자래요. 인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인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아들 인자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가서 보시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래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썩는 양식은 뭡니까? 우리가 먹는 육의 음식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거를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래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이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인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다. 이 예수가 바로 사람의 아들이요. 바로 너희에게 영생하도록 주는 양식을 줄 수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아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인자라고 한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본문 말씀 35절 가도록 할게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 나와요? 이제 씨를 뿌렸으니까 거두는 사람, 추수 때가 돼서 거두는 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 거두는 자가 뭐래요?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추수를 하게 된다. 이 추수를 하는 것 말고도 우리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일을 해야지 삭슬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 이 일을 해. 이거 잘하면은 내가 월급을 줄게. 이게 세상의 이치인데 지금 이 거두는 자, 마지막에 추수를 하는 자는 뭐래요?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한 것을 보니까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께 바쳐질 구원받을 자를 가리키고 있죠. 영생받을 자를 열매로 말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 보시면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뭐래요?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 봤어요? 아까 예수님.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알았듯이 거두는 자도 누구다? 예수님.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찬송가 299장에 그랬죠.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한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그러니까 뿌리는 자도 예수님, 거두는 자도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뭐라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대요. 자, 우리 함께라는 말은 언제 쓸 수 있죠? 적어도 몇 명 이상, 2명 이상이 돼야 돼요. 혼자서 나 혼자 함께 있으니까 참 기분 좋아, 즐거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적어도 2 이상일 때 함께라고 쓴 것을 보니까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라면 거두는 자는 예수님이 결코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뒤에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 37절 가서 볼까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은 누가 심었어요? 예수님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 사람이 심은 예수님이라면 다른 사람, 즉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옳다라고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옳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거두는 자는 예수님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거두는 자는 누구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 계시록에 가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추수 끝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성경에서 이루는 끝도 어디예요? 계시록에서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래요?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대요. 사람의 아들을 한자로 하면 뭐죠? 인자. 인자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는데, 그러면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인자 같은 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이.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뭐를 한대요?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자, 지금 뭐라고 있어요? 지금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쓴 걸 보니까 뭘 받은 거예요, 지금? 뭔가는 보상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손에는 뭐를 들었대요? 낫을 들었대요. 우리 낫을 들면 뭐를 하죠? 꼭 낫을 들면 추수하나요? 다른 걸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우리 다음 말씀 계속 볼게요. 15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익었음이로다 하니 16절에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자, 낫을 들고 있었는데 성전으로부터 천사가 나와서 곡식을 거두라라고 하니까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가 낫을 휘두르니까 곡식이 거두어졌어요. 이것을 보니까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두는 자, 추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까 14절에 보면은 이한 낫을 들고 있을 때는 추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근데 그 머리에 뭐가 있어요? 금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면류관은 언제 봤습니까? 뭔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승리자가 받는, 이긴 자가 받는 게 면류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 추수도 안 했는데 낫만 들고 있는데 면류관을 쓴 거 보니까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두는 자의 자격이 뭐였어요? 먼저 삭슬
받고라고 하는 그 거두는 자의 자격을 갖춘 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한복음에 나왔던 예수님이 뿌리는 그 씨를 거두는 자, 그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인자 같으니.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사람이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서 추수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까? 성경에는 이 세상에 추수하는 방식이, 세상의 농사 방식은 뿌리는 자가 거두지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추수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뿌리고 다른 사람, 곧 인자 같은 이가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농사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뭘 받아요? 면류관, 삭슬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삭슬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삭슬 받은 자에게, 이미 면류관을 받은 자만이 그것을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시 본문 말씀 가서 볼게요. 36절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러니까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것도 같은 거예요. 우리 씨를 뿌리면은, 사과 씨를 뿌리면은 뭐를 거둘 수 있어요? 사과를 거둬요. 배 씨를 뿌리면 뭐를 거두는 거예요? 배를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씨를 뿌리고 다른 것을 거둘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씨를 뿌렸습니까? 아까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영생하도록 주는 양식의 말씀. 그 말씀의 씨를 뿌렸다면 거두는 자도 뭐를 거둬야 돼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거둬야 돼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그 뿌린 그 씨를 온전히 똑같은 그 열매를 거두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대요. 함께 즐거워한다. 우리 즐거워한다는 건 뭐죠? 같은 뜻, 같은 마음일 때 우리 같이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혼자만 즐거워하고 나는 별로 기분 안 좋은데 혼자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보니까 뿌리는 자 예수님과 거두는 자 인자 같은 이가 뭐예요? 같은 뜻, 같은 마음, 그 뿌리는 예수님의 그 씨를 온전히 똑같은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것으로 우리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거두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 가서 보시면은 어떠한 것을 거두느냐? 마태복음 13장 37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뭐래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씨를 뿌리는 것이 뭐를 뿌린 거예요? 뿌리는 것은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말씀의 씨를 뿌렸지만 결국 그 씨는 뭐를 거두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말씀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거두는 거는 뭐를 거두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나타난 자들을 바로 거두기 위하여서 씨를 뿌리셨다. 그리고 거두는 자는 바로 천국의 아들들을 거두기 위함이다라는 것으로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인자 대신 예수님이 뿌린 그 씨를 인자 같은 이가 거두는데 어떻게 거둘까요, 이거를? 우리 계속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명, 그 똑같은 그 씨를, 열매를 거둔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렸다면 마지막에 거두는 인자 같은 이도 뭐로 거두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두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말씀을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가서 볼게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래요?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한대요. 자, 진리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로만 인도하는 것이 진리의 성령입니다. 성령이라고 다 같은 성령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성령은 뭐예요? 말씀을 알게 해가지고 이 성경 가운데로만 인도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 진리의 성령이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말씀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이 올 거다. 근데 그가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뭐래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내 것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자가 바로 진리의 성령이다. 15절 볼까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진리의 성령, 아까 우리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과 똑같은 것을 거두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뿌린 말씀을 거두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래요? 진리의 성령이 뭐를 가지고 증거한대요? 내 것,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증거한다는 것을 보니까 바로 이 진리의 성령은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계시록에 나타날 인자 같은 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시대에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즉 천국의 아들들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본문 요한복음 4장 37절 말씀 가서 보시면 8절 가서 볼까요?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회하였느니라. 자, 마지막에 인자 같은 이가 추수할 때 추수당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죠.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이 38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라는 것을 보니까 지금 이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 거예요? 추수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추수를 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이 추수하는 자를 뭐래요?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그러니까 마지막에 거두는 자와 함께 뭐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를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뭐래요, 지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뭐래요? 참회하였느니라. 참회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일에 참석하여서 관여한다, 관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같이 옆에만 서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 어떤 거에 경중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 시대에 추수를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더욱더 내가 추수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게 더 좋아요? 그렇죠. 감당하는 게 더 큰 사명이겠죠. 그렇죠. 자, 바로 이러한 축복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 바로 이 말씀을 들은 영생의 양식을 들은 자들에게 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추수하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뭘 심었어요? 말씀의 씨를 심었다면 마지막에 인자 같은 이가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두는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 또한 뭘 해야 돼요? 귀한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먹었다면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거두는 자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 스스로 혼자서 내 건강을 지키는 것도 힘든 시대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나아질까요? 물론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이제 접촉하겠죠. 하지만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명을 막는 일은 벌어지지 말라라고, 안 벌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그냥 앉아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스크 벗고 막 다른 사람에게 막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처한 상황에 맞게 우리가 지혜를 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앉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또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아까 봤던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으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가 됐다라고 말합니까?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겠어? 아직 때는 안 됐어. 아직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아직 좀 멀은 것 같아. 그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우리의 생각입니다. 언제 그 때가 도래할지 알지 못합니다. 당장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물론 그렇게 확 가까이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편안히 안전하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그때가 지내다 보면 언제 추수 때 세상 끝이 도래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이 생활하는 이것들을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었다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귀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인자 같은 이와 함께 거두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마지막 시대에 전할 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심으로써 하루하루 귀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통하여서 마지막 하나님께 모든 이 성경에 있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